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교회 또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성도입니다. 여기 용이 나오고 또 남자를 낳은 여자가 나오는데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용은 이제 여기 9절에 보면 사탄, 마귀, 또 귀신 이런 종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과 마귀 이런 악한 영들은 처음에는 천사로 창조된 피조물이죠. 그런데 이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전쟁에서 져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제 이 사탄 마귀들이 이 땅,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악한 영이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반대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각 성도들의 개인들은 우리 신앙을 자꾸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말세를 당한 이때에 마귀는 아주 최악의 발악을 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싸우는 정신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마귀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첫째는 믿음으로 이긴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 사탄, 마귀, 이 악한 영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 간에 이 마귀가 역사해서 하여튼 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믿음에서 타락하게 하는 이 교회를 흔들고 교회가 바로 든든하게 서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합니다. 근데 이 마귀는 참소하던 자다. 밤낮 참소한다.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참소한다. 참소라고 하는 것은 무고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죄 지은 것처럼 고소하는 거죠. 좀 더 다르게 말하면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여러분들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이 욥의 신앙을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와 같이 잘 지켜주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소유물을 풍족하게 이렇게 복을 주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의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 소유물을 쳐서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이렇게 잘 하나님을 믿는 욥을 참소해 가지고 이 사단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도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실한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그 건강, 그 건강을 다 빼앗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그 하나님 또 허락해서 욥을 악창이 들게 만들었죠. 그래도 욥은 자기의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속삭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네 과거에 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네가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는 성품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를 낙심시키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해요. 또 성도들 사이에도 이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 사이에 시기하고 또 이렇게 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이간질 시켜요. 특별히 교역자와 성도 간에 이간질을 시켜요. 성도와 성도 간에 이간질을 시켜요. 그래서 교회가 막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깨뜨리게 하려고 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데 이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여기 어떻게 이겨나가죠?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어떤 참소하는 말을 해도 뭐 거짓말로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도 별소리를 다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의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어서 믿는 우리에게 그 의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거저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해가지고 믿음을 못 지키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다 물리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물론 부족하죠. 나는 과거에 이렇게 죄를 지은 적도 있죠. 여러 가지 성질도 못됐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 물리치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 그 은혜의 감격에서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말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뭐 억울한 말이 들려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증언해야 돼요. 말씀을 내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시험을 받았죠? 3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성경에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 하면서 마귀를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마귀와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놓고 죽기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다가 내가 죽게 생겼으면 그만둬야지, 목숨이 아까워서, 그러면 막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막이 못 이겨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싸움 해봤죠? 근데 우리 남자애들은 어렸을 때 참 그 선배들이 왜 싸움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근데 저는 진짜 싸움 못합니다. 제가 몸도 조그만하고 약하지만 성질이 싸움을 못해요. 근데 하여튼 싸울 때 어떤 사람들이 이기죠? 등치 크다고 이깁니까? 예. 죽을까 하고 달려들면 못 해봐요. 아무리 등치 커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도 어떻게 나가야 돼요? 죽기 살기로 나가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나가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싸우다가 뭐 힘 팽기면 그만두지 뭐, 마귀한테 항복하고 말지 그러면 안 돼요. 마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생명 내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뭐 세상 사람들도, 정치인들도 자꾸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결사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12절부터 14절까지는 마귀가 또 다른 술책으로 나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바다와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압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을 분내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이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합니다. 박해해요. 핍박하는 거예요. 세상 세력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는 남편의 세력, 시부모의 세력, 우리보다 높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핍박을 해요. 국가의 세력, 직장 윗사람의 세력, 이런 세력을 이 마귀가 등에 업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욕하고 때리고, 이혼하자 그러고 감옥에 넣는다 그러고 뭐 이렇게 협박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겠는가? 이 마귀는 그렇게 어떤 물리적인 그런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박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맞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하도 막 교회만 가면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때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도 안 되겠더래요. 하루는 상을 펴놓고 칼을 가져다 놓고 상에다 칼을 칵 꽂으면서 오늘 네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내가 오늘 좀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슬슬 그냥 뒷공무니를 빼더래요. 그렇게 해서 이겨나가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잠시 그냥 주춤한 거고 마귀는 절대 그렇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이 성경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마귀가 심하게 물리적인 세력으로 우리를 핍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어디로 피해요? 광야로 피해야 돼요. 광야로 피해야 돼요. 근데 광야로 피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날아가야 돼요. 광야로. 광야가 어디냐? 광야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입니다. 여기 보면 광야, 자기 곳, 자기 곳, 우리 여자가 거하는 곳, 여자가 거해야 되는 곳, 그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곳, 은밀한 골방, 그곳으로 피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들어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광야로 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을 어디서 받지요?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여기 앞에 나왔으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새 힘을 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저 하나님이 계신 신령한 곳으로 우리가 피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곳으로 피해 들어가야 하나님이 그 마귀의 사탄의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이에요. 우리 곳이 우리 곳, 우리가 거해야 될 곳.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가 거해야 돼요? 광야, 조용한 곳, 세상을 떠난 곳, 세상의 시끄럽고 복잡한 곳을 떠나 있는 곳, 어떻게 보면 쓸쓸하고 외로운 곳이지만 누구를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곳, 그곳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골방입니다. 골방.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했죠. 우리가 뱀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박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전심으로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마귀의 그 박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피해 들어가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16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앞에 나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쓴즉 이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아니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신령한 세계를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이 능력을 입혀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생명과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핍박이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도망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장소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부모 시대 또 우리 할머니 시대 부모 시대 보면 참 힘들었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그러면 그때 어머니들은 예배당에 가서 정말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들은 많이 낳았죠. 정말 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그냥 그 자부동을 깔아놓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예배당 예배당 바닥을 치면서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다 도와.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로 가야 되겠습니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시험 받았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회심했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보다는 아라비아 강요에 가서 3년을 지내면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 구약시대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학술을 배워서 능한 사람이었지만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못 건져냈어요. 실패하고 미디안 강야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거기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40년 신발을 벗고 연단 받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들도 제일 먼저 교역자가 광야로 나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광야의 시간을, 광야의 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이 마귀의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은 영으로 살고 신령한 생활을 해야 된다. 마귀가 이제 박해도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여자 뒤에서 그 마귀가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여자를 그 물에 퐁당 빠뜨려가지고 그냥 떠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술책입니다. 이 말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에 그 모든 걸 풍족하게 주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요즘 이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너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세상, 편안한 세상, 걱정이 없는 세상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풍족한 세상이, 이 풍족한 세상에 빠뜨려 가지고 우리를 거기에 타락해서 흘러가게 만들어요. 유럽의 영국이라든지 유럽의 교회들이 한동안 얼마나 그들이 믿음이 왕성했는지 몰라요. 영국은 그 당시에 이 세계 선교를 책임졌던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다 타락했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그 유럽이 발전하다 보니까 다 세상에 빠져가지고 교회들이 다 타락했어요. 지금은 교회도 존재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지금까지도 그래도 미국이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 교회도 거의 다 타락했어요. 거의 다 타락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시절이 일제강점기하고 6.25 이후에 가장 70년, 80년, 그래도 80년대까지도 가장 영적으로 부흥했던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한강의 기적처럼 이렇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니까 한국 교회도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세상 물에 빠져서 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술책이에요. 바로왕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나일강에 빠뜨려 주게라. 그런 시대예요. 이 남자 같은 신앙인들을 다 타락시켜가지고 이 세상에 떠내려가게 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땅이
뱀이 토한, 마귀가 토한 그 물을 다 빨아들이도록 이렇게 역사했어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긴 사람하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포로하면 종입니다. 이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짐승처럼 부려먹다가 병들고 죽으면 버려버리는 이런 사고 파는 이런 포로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 그 포로 가운데 왕족이나 귀족 가운데 흠이 없고 똑똑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들을 3년 동안 길러라.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먹여가지고 또 그 갈대의 학문을 가르쳐가지고 내가 신하로 쓰겠다. 거기에 누가 뽑혔어요? 다니엘이 뽑혔어요. 다니엘이. 이건 특별한 복이에요.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이 거기에 누구의 역사가 있는 걸 깨달았어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걸 깨달았어요. 마귀의 역사가 깨달고 뜻을 정해서 내가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셔서 그 모든 갈대아 박사들의 장으로 삼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고, 그가 그 바벨론에 거하는 동안 그는 끝까지 거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데, 땅은 여기 요한복음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요한복음 3장 12절에 그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땅의 일이라고 하는 중생의 도리예요. 중생의 도리.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한 영으로 살아야 된다. 중생한 영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깨달은 그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신앙 양심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풍족한 가운데 빠져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그저 이 신앙, 이 세상의 풍족함에 빠져가지고 이제 기도도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이 안일주의에 빠져서 떠내려가 버리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정신을 차려서 깨어 근신하면서 영으로 우리가 신앙 양심을 지켜나가고 다니엘처럼 작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 용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안 되니까 이제 아예 전쟁을 벌이려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바다 모래는 어떤 것인가요? 밀물이 될 때는 바다가 되고 썰물이 될 때는 어떻게 되죠? 땅이 되고, 중간치기예요. 중간치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불신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의 믿음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교회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뭐 1년에 몇 번 나오고, 그러나 믿는다고 그래요. 완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중간치기가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중간치기들. 이 중간치기들이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의 밥. 마귀가 이 신령한 성도들은 건들지 못해요. 그 신령한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 건들지 못해요. 마귀가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신자와 같은 사람들이 이미 누구의 종이죠? 마귀의 종이니까 뭐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중간에 머무르고 있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한 손은 하나님, 한 손은 세상 붙들고 있는 사람,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서 있는 사람, 이런 성도들이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간에 머무르지 말고 어디에 서야 돼요? 신령한 성도들이 돼야 돼요.
하늘에 속한 좀 신령한 성도들이 돼요. 그래야 마귀가 건들지 못하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 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별 수단 방법을 써서 이 법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을 이렇게 자기 세상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며 이 마귀의 역사를 분별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여러분이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평생 그저 헛수고의 인생을 살고 맙니다. 이겨나가야 돼요. 이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떻게 돼요? 뭘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두 번째 박해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강야로 피해가고, 세 번째는 영으로 살고 신령한 생활을 해서 마귀의 힘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를 당해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발아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인데 이렇게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교역자와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성도 간에 이간질시키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사를 하고 있는 이 마귀의 역사를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과 생명 내놓고 지켜나가는 신앙으로 그 마귀 역사를 다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박해할 때, 세상의 물리적인 세력으로 우리를 박해할 때에 우린 광야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를 얻어서 광야로 가서 그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마귀의 세력에 피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을 강같이 토해서 세상 물결에 우리를 빠뜨려서 떠내려가게 하는 역사를 마귀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니엘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영으로 신앙 양심을 지켜나가며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거기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신령한 믿음을 생활을 함으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